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리. 인생 백년 살아도 금결과 같더라. 옛부터 더욱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의 감격이 끌려 이 시간 오늘도 생명의 자리 거룩한 주의 제단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데 방해가 되는 어떤 슬픔, 걱정이나 세상의 잔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감동케 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렵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진실치 못함과 거짓과 미선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저희의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저 청와대와 국회가 기도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민족의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외교, 경제, 안보의 국가적 혼란의 절망으로부터 소망의 날개를 달아 주옵시고 침몰하지 아니하는 비상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저해하는 모든 악의 요소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살피사 연약한 것은 강건으로 채우시고 부족한 것은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 복잡한 남북 문제의 외교의 사슬을 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숨으로 상해버린 결의의 가슴에 치유의 강물을 흘려보내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높은 산이 평지가 되듯 이 놀라운 회복과 통일과 치유의 영광이 올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7년 전 이를 위해 우리 광림의 재단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재단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세우신 교회 안의 모든 기관들과 속회와 선교회가 사명의 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고 일치된 순정으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큰 일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20만 명의 영혼 구원과 1천 선교회 5천 속회의 선교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미션 선교센터가 아름답게 봉헌되어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선교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 실천하기 위해 허락하신 사회봉사관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신앙계승의 역사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출입하는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이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껴 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청년부 청장년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성전의 맨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감독님, 항상 신혼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옵시고 감독님 무릎의 자리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을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목회 비전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에서 전해지는 영적 교훈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 세임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사 사람의 고백과 하나님의 영이 결합된 신령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감사함으로 제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함께 예비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세계 곳곳마다 광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선교주와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이곳에 거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라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3주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의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정직하게 살아보겠노라. 올해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이 되겠노라. 신앙적인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는 기도하며 살리라. 올해는 꼭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며 살리라.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러한 결심이
얼마 안 가서 눈 녹듯이 우리 안에 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의 작가인 나카다시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2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의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책이 나왔습니다마는 희망도 많고 꿈도 많지만은 수없이 좌절하는 20대를 향한 충고의 글입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무엇입니까?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의지와 결심이 굳지 못하여 3일이 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을 이 사흘밖에 실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배울 점이 많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구력이 없구나. 그러면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지구력 키우는 일이구나 라고 자신에 대하여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 깨닫는 만큼 큰 소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홈런왕 하면 베이비 루스를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온 선수 가운데 행크 아론이라는 선수도 있지만 통상 홈런왕 하면 베이비 루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생애에 선수로 뛰면서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 홈런 수는 기억하지만은 그가 스트럭 아웃 당한 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언제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330번을 스트럭 아웃 당했습니다. 1330번의 스트럭 아웃이 714개의 홈런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작심 3일이라도 좋고 작심 1일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결심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실패를 박치하면 독이 되지만 실패의 원인을 살피고 연구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악이 됩니다. 실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북방해적인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BC 586년에 이스라엘 전체가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읍들은 해파되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국가로서 다시 설 수 있을까라는 소망과 희망이 다 사라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여 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과거에 너의 조상과 더불어 너에게 맺었던 언약 공동체에 행하셨던 위대한 일을 다시금 그 일을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가장 기쁜 곳에 찌르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성경적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돌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참 고향 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향을 향해 가는 겁니다. 또 하나,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지금의 위치에서 잘못됐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체인지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 나 위주의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메타노이아, 컨버전한다는 겁니다. 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게 돌아간다는 것은 종합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부제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받는 길. 신명기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복 받는 길. 그 단어는 단 하나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사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마음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죄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모든 약속을 지키셔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케 하실 것이리라. 풍성한 삶, 풍요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과거의 것을 비추어 미래를 진단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번 한 해는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랍니다. 2020년 한 해는 다른 해보다 더 불확실성과 모호성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더 많은 충돌을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모호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두렵고 그러게 좌절하고 그러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넘어서는 분명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해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우리 광림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롭게 결단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결단.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돌아오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되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가증한 것이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상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것, 신앙의 정절이 깨진 겁니다. 신앙적 정조가 깨진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리고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의 말하면 믿음의 혼합주의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나의 일이 먼저의 삶, 나의 직업이, 나의 취미가, 나의 목표가, 나의 여가 생활이 내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에 죄라는 이런 믿음의 혼합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인 롤러 메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가 쓴 책에 의하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책을 보면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크고 무서운 병은 암이나 그 밖의 질병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허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공허감, 여러분,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과 풍족함이 넘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불안과 공허감,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 다름이 아니라 그에 의하면 바른 가치관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리가 그의 인생에 있게 될 때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가치관이 세우고, 이 바른 가치관이 있게 될 때의 삶의 불안과 공허감이 사라진다.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에 여러분, 이 불안과 공허감을 떨쳐버리기에 현대인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술을 먹고 얼마나 마약을 하며 얼마나 향락에 빠져듭니까? 불안하기에, 공허하기에, 이 불안감을 채워보기에, 이 공허함을 채워보기에. 여러분, 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진리 가지고 자기의 불안과 불확실성과 공허감을 채워보고자 하는 것. 어떤 사람이 우연히 TV 방송 보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연초에서 사주팔자를 봤답니다. 그거 본 자체가 한심한 거죠. 사주팔자를 봤는데 사주가 팔자를 봤더니 자기에게 수가 많다는 겁니다. 물이 많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물 많은 거 뭘 할까? 그래서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세차장 만나요. 세차장 한답니다. 자기의 물이 많으면 잘 될 것 같아서 셀프 세차장 하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가져오면 자기가 손수 나가서 차에 물을 뿌려줍니다. 왜요? 물 많으면 복 받는 줄 알고요. 종교의 은합주의도 그런 거지요. 하나님과 교마여서 나의 직업이,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나의 취미와 그 밖에 나 자신의 것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인 A.W. 토저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현대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집착에 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버리고서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를 지탱케 했던 것들, 이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여겼던 것들, 내 욕망과 내 자존심과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무려 430년의 기나긴 노예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지리적으로 2주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생각 가운데 오래 잠재되어 있던 사고방식, 문화, 철학,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에 옛사람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기 위해서, 저들 새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서, 저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의 출애굽이 필요하기에 40년의 광야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1930년대 미국의 시카고의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멘트 라이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그 예수 믿고 이 목사 되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 집을 돌보지 않으니 자신의 딸이 죽은 겁니다. 자신의 딸이 죽을 때에 장례식을 합니다.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딸아이의 시신을 놓고 장례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할 때에 이 멘트 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서야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게 아니라 그 딸아이의 이쁜 신발을 보는 순간 마음이 동하여 그 죽음에 딸아이의 신발을 훔쳐다가 팔아서 35센트를 받고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는 사람. 용서가 됩니까? 인간의 길 포기한 거죠. 누가 이런 사람을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알코올 중독자, 자신의 딸의 죽음의 신발을 벗어다가 35센트에 팔아먹고 술 먹던 이 알코올 중독자가 목사가 되어 1930년대 시카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영적 부흥,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모호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에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모호성, 우리의 삶 불확실성 넘어서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맹세하세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복을 받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가리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살겠다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이라는 게 뭘까요? 나 자신에 대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내게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십니까? 우리 공평은 이웃에 대한 공평함입니다.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이루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진실하게 있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하게 사십니까? 나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약하진 않을 겁니다. 떳떳할 겁니다. 이웃에게 공평하십니까? 나 자신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나 자신은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엄격한 잣대들, 더 비판적이며 더 나아가 정죄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십니까? 그새 정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실시 넘어지고 시험든 이유가 어디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하기에, 이웃에 대하여 공평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기에 그런 건 아닌지요. 우리 하나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아시고 원인과 더불어 해결책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농사의 질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종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햇빛이 나고, 그리고 농부의 땀 흘림의 수고가 있을 때에 가을거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씨앗이요? 땅이에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땅의 올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옥토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잡과 같은 마음으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아무리 종자가 좋다 할지라도 땅이 나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마음에 받지 좋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땅이 좋지 못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게 묵은 땅을 갈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 깊은 산곳에 가면 화전민이 살았습니다. 화전민은 깊은 산속에서 살림의 불을 지르고 그 자리를 파서 밭을 일구어 농사를 하며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농사를 보면 씨를 뿌리려면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제하고 좋은 흙이 나올 때까지 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그 좋은 옥토에 씨앗을 뿌리게 될 때에 가을거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는 것이 버려진 땅입니다. 관심 밖의 땅입니다. 잡초가 우거진 땅입니다. 잡초가 깊숙한 곳에 좋은 땅도 있지만은 가시덤불이 있어 씨앗을 뿌려도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없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은 땅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게 이 묵은 땅이 뭘까요?
무의식 상태의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된 나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방종과 게으름과 사치와 낭비와 시기와 질투와 거짓으로 점철된 이 습관화되고 이 체질화되고 이 성품화된 마음들,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려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겁니까? 복음이 레디컬한 거예요. 복음은 혁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조 역사를 일으킨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디컬 가스풀인 겁니다. 병리적인 고집, 체질화된 나의 성품들, 고질화된 나의 마음들 깨트려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이끄시는 삶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고 성품화된 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옥토가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에 내 안에 풍성한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식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보려고 노력해도 작심삼일이라고요. 기도해도 작심삼일이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의지력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내 의지를 쏟아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어느덧 내 안에 자리에 안에 계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시어 내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시고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람쥐요, 잘 아실 겁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하지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할 때 한 구멍에 하나씩 넣는다고 합니다. 앞발로 구멍을 깊숙이 파고 주둥이로 도토리를 구멍 밑에 정성껏 넣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흙 위에 마른 잎을 덮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한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많게는 도토리 몇 개를 심느냐? 2,000개입니다. 실패하지요. 때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깨끗이만 마음 되어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좋은 옥토에 좋은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는 복된 삶,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 돼야 돼요. 세례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깨끗한 마음에 뭐가 임하여?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 예수님께 드리고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성령의 내 안에 거주하시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내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내가 때때로는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그 결단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며 끝으로 새롭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씨를 뿌리지 않게 너라가 맹세한 후에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 속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선언의 비결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행하던 정결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이 할례는 단순히 외적인 정결 의식을 넘어서서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피부의 조직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터운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벤다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이란 말로 구호나 그 밖에 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문구가 아닙니다. 선언에는 걸맞는 행위가 따라져야만이 그 선언의 의미가 있고 선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의 서신의 첫 번째 보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그 컬링에 내가 응답한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하나같이 내가 누구임을 분명히 선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그 선언에 바울은 걸맞게 그 선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삶,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되어진 인생. 여러분, 그 선언에는 걸맞은 행동이 따릅니다. 에베소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며 해가 지도록 환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며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며 오직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선언에 걸맞은 이 행동이 따를 때 이 땅에 뭐가 임해요?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예요. 나가서 내가 평화를 외친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었습니다. 선언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려 맞는 삶이 되며,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선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있게 될 때 나를 만나는 자보다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피스메이커예요.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지방회에서 감리교회 한 회의에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자격 심사를 하는데 다 들어오셨어요? 장로님들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되는 1년 후에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모든 분들이 얘기가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장로가 된 후에, 취임된 후에 장로님께서 나는 장로요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가는, 교회 가서 봉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 수요일날 저녁에는 예배 드리는 날, 금요일은 철야하는 날,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까요, 친구들이 옛날에 주일날 골프 치는 거, 운동 가자는 거 얘기 안 한답니다. 저분 교회 가야 돼. 수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비즈니스 미팅하는 거 수요일은 피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저분은 교회 가야 돼. 금요일날 저녁 즐기고 만나는 미팅 안 합니다. 왜? 장로님 교회 가야지. 여러분,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나 소외시키는 거 그러십니까? 자식들 불러주지 않고 지들끼리 놀러 가는구나 이러십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건 소외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뭐가 임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복음이 전해질 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해군 역사 중에 가장 용감했던 지휘관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1944년 6월 어느 날 필리핀에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때의 지휘관은 백미처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대금연의 미국 전투기들이 일본 함대를 공격하고 항공모함으로 돌아올 즈음에 날이 어둡고 파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항공모함에 착륙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날이 저문 밤이기에 더불어 적과 근접한 거리 있기에 날을 저문 만에 항공모함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미처 해군 제독이 항공모함과 전 함대에게 얘기합니다. 불빛을 밝혀라. 옆에 있는 참모들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등화간제입니다. 이러한 때 항공모함에 불을 밝힌다고 하면서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미처 제독이 아니다, 불을 밝혀라, 안 그러면 우리 조종사들이 다 죽고 만다라고 말하면서 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모험을 감행한 거죠. 적이 표적이 되더라도 전투기들이 무사히 귀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조선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군함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분명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마치 중국인의 설날과 같이, 독립기념일과 같이, 그것이 합친 것처럼 군함들의 밝게 드러나는 불빛이 마치 지옥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이날 전투기 80대의 전투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모함에 귀환하는데 딱 3대만이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어둡잖아요. 어둡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기에 어두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가 새로운 고백과 결단과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하여 저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하여 삶의 공허함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삶의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 감당하는 인생 아닐까요? 그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풍성함과 풍요로운 삶으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로 더불어 이 땅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삶의 모호성이 사라지고 더불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삶의 모호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있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새로운 창조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전해주는 삶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약속하심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는 주께 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 주의 주시는 자비와 긍휼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증거하며 저 삶의 모호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삶의 분명한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과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안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